오늘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영적 믿음, 또 요시야의 영적 리더십.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고 잘 세워가는가, 이것이 또 그 사람의 믿음과 또 그것을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일으켜가고 세워가는 그 리더십. 오늘 확실히 요시야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그런 우선순위 정확하게 기초가 잘 세워진 사람인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시야의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기초를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초를 두다, 여호와께 기초를 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초를 두면서 나라를 세워가고 그의 삶을 세워가는 이것 확실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호와께 기초를 두다. 요시야의 이름처럼 또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또 말씀에 기초를 두는, 오늘 그리고 또 6월절에 기초를 두는 바로 이 영적 요소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요소들의 기초를 두는 그런 신앙인 것을 우리가 또 요시야의 이 기록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말씀을 발견하죠. 모세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말씀 운동이 먼저 요시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의 결과 오늘 바로 또 히스기야처럼 또 6월절을 지켜나가는 오늘 요시야의 또 모습을 보죠. 6월절을 지키는 것. 그런데 히스기야보다 더 철저한 6월절을 좀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2월에 지키는 6월절이었다면 오늘 요시야는 1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켰다. 언제 지켰죠? 첫째 달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월 달에 지키는 6월절도 어떤 예외적인 틀린 건 아니었지만 오늘 요시야 같은 경우는 더 말씀에 더 근거해서 말씀의 기초를 둔 첫째 달에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6월절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요시야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의 회복으로 되어지는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6월절을 오늘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의 기초를 두면서 또 이처럼 세워가고 있다라는 철저함을, 말씀의 철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6월절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는가? 6월절의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6월절의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6월절은 몇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제 출애굽 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한 것이죠. 구원하심이지. 그래서 너희가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건져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함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냐?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6월절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6월절은 세 번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도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었던 바로 핵심적인 사건이 6월절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또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정체성을 또 다루어가는 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그들의 신앙,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또 기억하고 아는 그런 중요한 절기죠.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노예에서 자유케 한, 그 자유를 막 노래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애굽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애굽의 죄,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결국 유월절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바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건너가고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지키라. 그래서 영적 유월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실은 우리는 영적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이 영적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이제 이 중요한 유월절을 중심에 딱 두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하는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느냐, 요시야의 우리 영적 믿음과 영적 리더십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갑니다.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간다. 이게 철저해요. 그냥 기초를 아예 하나님께 두고,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거죠. 그저 뭐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내용들의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순서대로라는 이제 그런 4절 말씀에도 있죠. 순서대로 너희 족속의 솔로몬의 아들 이스라엘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글을 따라 너희 족속의 순서대로 스스로 준비하라. 또 5절 말씀에도 너희 형제 곧 모든 백성의 족속의 순서대로, 또 레위 족속의 순서대로, 또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준비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왕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자기 자리에 섰다. 또 12절 말씀에도 순서에 따라, 또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양들을 어떻게 해요? 정해진 대로라는 이런 것을 동그라미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찬양하는 자들 역시 어떤 곳에? 명령한 곳에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순서대로, 명령하신 대로, 정해진 대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준과 틀, 오늘 말씀의 그 온전함을 따라가게 하고 또 따르는 그 요시야의 바로 영적 믿음이고 영적 리더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온전함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또 내 감정 상하면 안 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명령하신 대로, 정해진 대로의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앞에 분명한 권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없는 삶은 무너집니다. 권위 없는 신앙은 결국 시험에 듭니다. 악한 사단은 가장 시험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냐? 권위가 없는 사람을 굉장히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그러니 또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오늘 질서들의 권위가 있지 않아요? 또 질서들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가고 그런 질서들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질서대로 하라라는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오늘 요시야의 영적 리더십,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잘 세워지고 이것을 잘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요시아의 그 영적 리더십에 하나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같이 시작. 요시아는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뭐했죠? 격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격려하는 오늘 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들로 하여금 격려했다. 요시아 왕의 이 모습 속에 하나예요. 오늘 바로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격려하게 하는, 왜 잘 세워졌느냐의 그 모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또 하나는 이 요시아를 통해서 격려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의 리더십 중 하나, 영적 리더십 중에 하나, 잘 세워가기 위한 격려하는 자, 격려하는 자.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격려하는 분이셨고 또 우리 바울도 역시 격려하는 자였어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2차, 3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다시 가서 뭐하자? 격려하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도 핍박받고 고난받고 늘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많았지만 돌에 맞아 피를 흘려가면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제자들 격려하고 다녔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임무가 뭐냐, 사명이 뭐냐, 그건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통하여서 격려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옆에 있는 그 영혼들이 일어서게 하시는 오늘 격려와 권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아의 영적 믿음, 영적 리더십이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연말에 더 격려하는 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나와 함께 또 사역하고 일하는 자들 또 격려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또 연말 되면 뭐 저도 역시 피곤한 어떤 또 사역들 계속해서 되어지니까 지금 이제 뭐 연말 예배들 준비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 준비들 때문에 또 전도사님이나 또 간사 이 사람들 어제 막 새벽에도 이제 막 들어갔단 말이죠. 교회 일하고 새벽에 들어가고 저도 새벽에 들어가고 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또 나오고 해야 되는 이럴 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격려예요, 격려. 그래서 격려. 또 어제 막 일하면서 또 제가 저녁을 맛있게 먹으라고 했더니 저녁은 또 김밥 대충 먹더니 결국 야식 사달라고 해서 또 야식을 사줬더니 돈이 더 나갔어요, 더 나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제 사주면서도 그래 이것이 격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격려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또 되어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그거죠. 이렇게 앞에서 또 교역자들이 또 연말이면 교회를 또 성도들과 함께 마무리를 잘해야 될 일 때 정말 격려는 뭐냐면 나와서 기도해야 될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앞에서 이 담임 목사만 죽는 겁니다. 왜 새벽에 같이 또 일해야 되죠. 또 새벽에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막 하면 이제 계속해서 체력적인 것들이 잘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냥 푹 쉬실 분들 날마다 푹 쉬고 그냥 일하는 분들이 원래 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면서 격려의 기도를 하십시오. 또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또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격려하는 자들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격려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격려하는 자들을 보내시길 원하고 그 사람 곁에 영혼을 붙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대 영혼을 쓰러뜨리는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이 성령님 앞에 확 붙들려 가지고 그냥 격려하는 데만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격려하는 말은 어느 때 예언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시야의 그 영적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는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렇죠. 이거 솔선수범이에요. 자기 것을 먼저 내놓는 왕이라 있다. 예, 자기의 욕심을 차리는 왕이 아니라 솔선수범하여 먼저 하나님의 것을 지킬 줄 아는 왕이었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왕이었고,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는 왕이었고, 요시야는 뭐든지 자기가 먼저였어요. 이래서 백성들이 하나가 됐고 대단한 믿음이 된 것이죠. 왜? 바로 하나님 앞에 기초를 두는 왕이었고 말씀 앞에 기초를 두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선수범의 이 영적 리더십을 능가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런 리더십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가 오늘 요시야의 영적 믿음과 영적 리더십의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최고로 드리는 예배 있어요. 최고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숫자들이 보니까 6월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도 대단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와 비교해 보면 거의 2배가 되는 규모입니다. 2배가 되는 규모.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6월절을 지킨 것은 예언자 사무엘 시대 이래로 사사시대라는 말이 이래로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고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영적 믿음과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 기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삶,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지켜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죠. 가장 우선순위를 삼았고, 또 표현들 속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준비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오늘 많이 나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뭐에서 드렸다고요? 준비해서 드려지는 오늘 이 요시야의 믿음을 또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나라 너무 잘 세워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바로 이 왕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6월절 다시 나를 살리셨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요시야처럼 이 영적 믿음과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종들 되게 하시고, 두 번째 우리도 오늘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먼저 우리가 그러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거룩하게 하게 하고, 먼저 우리가 구별된 자로, 먼저 우리가 준비된 자로, 먼저 우리가 또 드려지는 자로,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그 리더십, 오늘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우리의 영적인 삶, 이것을 통해 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